2025년도 끄트머리 송년주일에 있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회고하면서 찬양대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영국 분들 솔직하잖아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많이 듣고 나서 이런 말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모두 은혜였음을 마지막에야 우리는 깨닫는다.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열매 맺었던 거, 나의 노력, 나의 애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마지막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혹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니 내 신세가 참 처량맞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의 주인공 만드시려고 허락하신 연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건 일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언젠가 우리는 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아침에 무엇을 하셨고,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주방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 대해서 본문 앞에 보면 저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성경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면 여호수아는 분명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저 기록을 할 당시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도하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이 눈이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거셌든지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조물주가 하시는 일을 인간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할 일이 없네 하고 낮 12시까지 낮잠 자고 그런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올해를 처음으로 맞이했을 때 이런저런 난관이 많았지요. 장이라는 요단 강물처럼 악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우리나라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지뢰와 같은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럴수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고, 수요기도에도 나왔고, 새벽 예배도 나왔고, 연말 특세도 했고, 고난주간음에 하나님께 메어 달렸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합격점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셔도 돼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해체 작업까지 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좀 묘수로 좀 헤쳐 나가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렸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게 결과가 천양지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셔야 될 일이 있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손주라도 보셨잖아요. 손주에게 휴대폰 문자라도 보냈잖아요.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달란트를 극대화시키려고 최선 다했다. 그런 믿음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한다면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이유가 또 있어요. 언약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이면 우리나라 계산법에 의하면 약 한 900m 정도 됩니다.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만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900m 떨어지라고 하는 그 질서 지키며 이들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 한 해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면 담임 목사가 봐도 야 능력 있다, 대단하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언약궤 이 말씀 사모하면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바라보면서 교회 질서 지키면서 교회 생활 하셨잖아요. 왜 대답하는 분들은 교회 질서 안 지켰어요? 교회 질서 지키며 잘 해오셨잖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생활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뭐하지 못했다? 지나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길이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언약궤를 따르면서 질서 지키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래 미래와 관련돼서 연구하는 미래학에서는요, 가보지 못한 미래,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기술이, 사회가, 경제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연구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률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측들 했어요. 된 게 뭐 있나 보십시오. 돌발 변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은 예측불허의 미래를 생각하면 연구하고 준비한다 그래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약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나만이 겪는, 우리 가정만이 겪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 주저앉으면 역시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이 저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 마음에 아팠던 다윗도 두려울 때가 있었대요. 전쟁의 영웅이었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던 그 뛰어난 다윗도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두려움 감정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고 그럴 때에 나는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가보지 않았던 2025년 지내면서 두렵고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올해는 괜찮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앞날 괜찮을까? 불안했잖아요. 은근슬쩍 염려,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래는 두려움과 불안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나를 향한 영원한 독생자까지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고 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 정도 신앙 고백이면 합격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말씀 좋아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미래에 관한 것조차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런 말씀 붙드는 것은 내년 맞이할 때도 저거 말씀 붙들면 참 좋습니다. 이 가보지 않은 미래를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는 종교개혁가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한 말은 저거예요. 가보지 않은 미래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맞잖아요. 아니 미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방향도 모르면서. 여러분 미래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미래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날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하고 미래에 관한 것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살이는 땀의 결정이며 눈물의 소산이며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무엇을 심고 가꾸기 위해 노력했다면 반드시 열매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미래 되어질 것을 내다보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합격점이라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에. 물론 선을 심지 않고 악을 심었다면 악을 거둘 것입니다만은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미움을 심었다면 교회의 분정이 열매 맺었겠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심었기에 우리 교회의 화평의 열매가 맺었고 앞으로도 화평의 열매 맺을 것입니다. 진리 아닌 거 심었다면 여러분은 벌써 쭉정이가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진리를 심었기에 알곡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을 심었다면 여러분은 슬픔을 벌써 거뒀을 것입니다만은 소망을 심었으니 어떤 지경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때가 되면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으니 서로 온전해질 것이고 그러며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를 뿌렸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뿌렸잖아요. 구원의 열매 맺을 것입니다. 화평 심었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정직하셨잖아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홀이라도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었다고 투덜거리면 안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사이비 중에 사이비 마음가짐입니다. 왜 인간의 범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오래 지내오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으면 이런 열매 맺었어야 되는 건데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분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무당 취급하고 대노하십니다. 무당의 특징이 뭐예요? 아니 무당의 특징이 뭐냐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아니 미래를 알지도 못하면서 길흉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다가 또 무당 돌 던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요. 성경에서 그 말씀 올 때는 이 종교와 사회가 하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사고는 기독교인은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알아요? 노력하고 애쓰면 그런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미래에 주장하시는 분은, 범사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새해도 인도하실 거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와 비슷한 우리의 결단을 주는 게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올해 보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연말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인생살이 자체가 고해 바다예요. 뭐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괴로움이 있어요. 옆에 분 쳐다보지는 말고 그분도 괴로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속지 말아요. 누구나 이래저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고해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것을 걸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저 사람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의 자리, 좀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가 있어도 그 삶의 자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알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한 해가 되고 새 주관자가 원하시는 삶을 맞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며칠 안 남은 시간들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올해 열심히 했는데 패배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뒤집기 역사를 새해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셔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뒤집기 역사에 대한 아예 그 사상이 팽배하도록 간섭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야구 리그에서는 메이저리그인데 그 메이저리그 세계에서도 전설 소리 듣는 요기 베라라고 하는 투수가 한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저건 성경적이에요. 고백을 했는데 간증인데 맞아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잖아요. 올해? 아니요, 내년에 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등부 야구에서 회자되었던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 말 기억나세요? 40여 년 전에 고등부 야구 안 보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참 그 시간에 여러분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때 라디오로 야구를 듣는데 군산 상고는 어쩜 그렇게 역전을 잘하는지, 마지막 회인데 아웃카운트 한두 개 남겨놓고 그 경기 결과가 역전되면 할렐루야 이 말은 안 했지만 할렐루야 간증거리지요.
올해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성경이어야 되니까 성경 이야기 해볼까요? 야곱,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평생 둘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소망의 계보에 당당히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아, 온갖 서름을 받으면서 가정생활을 해야 했고, 그의 라이벌인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세 주간자가 레아를 긍휼히 여기자 뒤집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객사합니다. 성경 표현이 그래요. 객사하고 말아요. 근데 레아는요, 계속 코너에 밀린 줄 알았더니 웬걸 막벨라 동굴에 정부인으로 다리를 탁 잡고요, 그 야곱 족장의 상속권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출중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아닙니다. 바로 이 레아의 자손이 야곱의 상속권 받도록 간섭하십니다. 뒤집기 역사인 거예요. 역전승인 겁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회사로 유명한 제일교포 손정의 씨가 이게 역전의 발상으로 대성공 거둔 인물이라고 그래서 트럼프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을 한번 소환해 봅니다. 맨 나중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가장 통쾌하게 웃는다. 아니요, 올해 기득 하다가 내년에 우는 것보다 올해 아무런 할 말도 없어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다가 내년에 하하하하 통쾌하게 유쾌하게 웃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끝날 때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목숨 붙어있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 승자의 자격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심으로 제발 통쾌하게 유쾌하게 웃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는 그렇게 뒤끝이 좋길, 최후의 승자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쭉정이로 그저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곡 인생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새해를 살아갈 여러분과 소통하길 원하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요, 아직 가보지도 아니했던 미래를 정복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 영웅들이 등장하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항시 감초처럼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별의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은 범사가 형통하는 쪽으로 진행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훌륭하게 감당해냈어요. 왜?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까.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현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올해 끄트머리 송년주일에 있어서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그 무엇이 있어도 그건 복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게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문제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비전을 품고 새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열의를 불태우기 전에 내가 감당하고픈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대단한 일이건 사소해 보이는 일이건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조건? 안 좋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조건 만들어 주시면 되지요. 뭐 능력이 딸린다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에 누가 되고 누가 방해가 되고 무엇이 방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연말연시 감당하는 분이 새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출발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18일? 아니죠, 28일. 지금까지 왔어요. 그제 같은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보지 않았었잖아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왔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분 얼굴이 확 바뀌어진 분이 있는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살만 했다는 겁니다. 견딜만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각계각층의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서 좀 스트레스 쌓이고 좀 감기는 걸리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속에서 최선 다했잖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도 보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고집으로 인해 쓴맛도 봤지요. 그러나 그 쓴맛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성찰했고, 내 힘으로만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새 주관자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결단 속에 지금 송년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감사할 때 지금의 송년주일 예배와 연말 새벽 기도회는요, 아직 가보지 않은 약속의 산지 2026년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서 그 다리를 여러분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별로 반갑지도 않은가 봐. 아니, 약속의 땅이 저쪽에 있는데 2026년 있는데 여러분이 감사로 올해를 마무리하면 내년으로 직행하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니까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뿌렸잖아요. 그럼 이 뿌린 것이 아직 가보지는 않았던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싹이 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이 되어버린 올해의 많은 시간들, 옛날이요, 그것만 부르지 말고 올해 모든 거 다 옛날이 되어버렸어요. 올해 있었던 일들, 그것들조차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쓰레기 같은 거치라 할지라도 내년에 여러분이 또 뭔가를 뿌릴 거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뿌릴 거 아니에요.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도록 하는데 이것들이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상식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 묶인 사람은 내일이 와도 인간답게 살 수 없지만은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꽉 붙든 사람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생각 속에
나 자신이 참 처량 맞다 그런 생각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꽉 붙든 사람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올해 믿음 생활을 통해 뿌린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직은 가보지 않았으나 어느 시점에서 미래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